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성장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이 시간에 영에 속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교회를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성장의 정의가 무엇이고 교회 성장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영에 속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영에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영에 속한 단체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교회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인데요. 이 창세 전이 도대체 어느 때냐? 이것은 이 물질이 생기기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계에 속한 그런 단체였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구상하시고 그 계획을 갖고 이 교회를 소위 말해서 이 땅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레시아라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의 이 본질,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는 지상에 세워졌다 해서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의무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0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0절. 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랬어요. 물론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신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위치적으로 볼 때는 천사보다 높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신분과 이 위치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같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축약해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창조와 구속과 죄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아주 핵심적으로 왜 이 성경이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서술해 나가고 있을까?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하늘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그런 특성을 나타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본래적으로는 신령한 자라 그 말입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푸뉴마티코이스예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영혼도 푸뉴마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너희들의 신령한 영계에 속한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이냐. 사르키스코스예요. 사르크스. 이것은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가 우리가 정확히 이 교회를 인식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영성이 자라날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부산교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높여주시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정받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영에 속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영적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 지혜. 하늘의 모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냐?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하시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지혜가 없으면 사업도 그르치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그렇죠? 이방 가는 길이면은 지혜롭게 길을 가야지. 차가 오는데 뭐 나는 괜찮다고 가면은 치여서 죽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교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겠어요? 이사야 5장 13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사야 5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거 큰일 났네요. 무지함을 인해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고 무리는 목마른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축복했어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지한 거예요. 때로는 이웃에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가려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지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에 속한 교회입니다. 육신적인 지혜는 이런 거예요. 어떤 두 친구가 싸웠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47이 27이라는 거라. 근데 한 친구는 47이 28이라는 거예요. 47이 27이라니까 참 47이 28이야. 구구단을 왜 이렇게 몰라.
막 싸우다가 안 되겠어요. 원님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4727이죠. 아니라니까 4728이라고. 거기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매를 가지고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4728이 나와. 4728을 나오라는 거예요. 엎드려. 이놈이 매를 때렸어요. 들어가. 무슨 4728이야? 47이 28이 맞지만 47이 28이라고 주장하는 네 놈도 똑똑하지 못하다. 맞아라. 너는 똑똑하지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싸움은 뭐 할 거야? 47, 28이 맞아요. 그러나 47, 28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지혜롭지 못해요.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육신적으로 똑똑한 이것이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똑똑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영적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예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부와 기와 잘되고 무슨 장수하고 말이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지혜라면 안 주셨을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나는 유약하니까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래 줬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막 썼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뭐가 쾌락일까? 그냥 막 그 말 게 뭐가 있어요? 막 지혜롭게 막 열심히 살았더니 갑부가 됐어요. 그의 수중에는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지혜를 상실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말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의 뜻대로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치리해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한번 해봐라. 그 지혜를 처음엔 잘 사용했어요. 두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한 아기를 놓고 말이지 서로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냥 너희가 서로 싸울 거 뭐 있냐 말이에요.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둘이 가지란 말이에요. 그거 공평하지. 난 모르겠다. 누가 누구의 얘긴지. 칼을 들여서 치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나타났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내 애기가 아니라도 좋다고 저 아기,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지혜가 아주 참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를 갖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을 봐도요. 사도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 지혜가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3년 반 동안 이 참 훈련을 받았지만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복음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어요. 이해가 생겼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갖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을 미쳤다고 하고 술 취했다고 하는 자들을 막 설득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해서 세례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통찰력, 바울의 이
이 설득하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영적인 덕성입니다. 영적인 덕성.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또 하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덕성이에요. 이 순결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와 같이 너희가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 순결하라는 것이 바로 덕성입니다. 덕성. 이 덕성은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그 사람의 지식적인 총명을 나타낸다면 이 덕성은 인품이에요. 영적인 덕스러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라고 그래요. 바울이 안 가봤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은 로마 교회를 칭찬해요. 굉장히 칭찬해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막 칭찬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지역은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스 신화이잖아요. 굉장히 신비롭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게 그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반면에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법률적이고 굉장히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요.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무슨 부활을 해요? 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되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신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좀 보겠어요. 영적인 지혜와 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 믿음이 칭찬받고 너희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된 것은 너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뿐인데, 내가 너희가 그렇게 변화받고 로마 교회가 칭찬받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복음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로마에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기독교 박해와 핍박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예요. 얼마나 악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로마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대단히 법률적인 이러한 것들을 깨버리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깨달았을 때 이게 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는 지식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저렇게 초라할 수 있겠느냐. 당장에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멋있게 회복해야지. 바울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선두에 선 거예요.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막 앞장섰어요. 그런데 빛이 비쳤지 않습니까? 무슨 빛이에요, 여러분요? 이 빛은 말입니다,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꿰뚫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바울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러므로 영적 지혜를 깨닫는 말입니다.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이런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모든 신도가 교회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돌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열정을 갖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듣고 또 화합하고 사랑하고 단합하고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육신의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시기와 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논리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이성적인 거예요. 논리와 이성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수문에 하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32년 전에 수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도연 집사님이네, 이분이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사님 금요일인데 예배를 보고 가시라고. 본인이 내가 빨리 씻고 오겠다고. 한참 교회 우리 신도들이 직접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러니까 씻고 오겠다고 막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촌을 딱 꺾는데 오토바이가 잘 안 꺾인 것 같아요. 나 오토바이 배우려다 그래서 안 배웠어요. 처음에 오토바이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자전거를 배웠나? 자전거도 못 탔어요. 근데 수문 가서 배웠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단계가 있대요. 이거 뭐예요? 오토바이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순진했지. 지금 같아도 나 안 배우지. 배우라니까 또 배웠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게 조금만 해도 부르릉 가더라고요. 가는데 이게 안 세워지고 이렇게 가려는데 안 돼. 갑자기 안 꺾이더라고. 그런 때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근데 가는데 전봇대 사이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배웠어요. 내 여기에는 오토바이가 안 맞는다 해서 안 배웠어요. 그 오토바이가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분도 얼마나 오토바이를 잘 타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오토바이. 그래서 논바닥에 떨어지셨는데 거기서 방황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저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지. 참.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 돼. 간증도. 근데 막 하자 보니까 저기라고 그러잖아. 저기 그러니까 한 100m 이상 떨어져서 거기에 우리 교회 송자매가 사시는데 그 방언 소리를 들을 정도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했겠어요? 보니까 이상하다. 쿵 소리가 나는데 방언 소리가 들리거든. 이상하다 하고 막 뛰어와 보니까 하집사님이 그냥 거기 쓰러져 논두렁에 쓰러져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예배 끝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흥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4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가슴 밑으로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가슴 위로는요 완전히 살았어요. 완전 정상이에요. 다 알아들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쪽으로는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말이야.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만큼 이 하도연 집사님이 차지한 수문교회의 그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정말 형님같이 정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막 교회가 지금 난리야. 교회도 져야 되지. 지금 하집사님 저렇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가셨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이 다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우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 성장했더라고요. 그때는 철부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다시 부흥하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기 교회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부산교회 왔더니요, 과거에 30년, 20 몇 년 전에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물러났어요. 다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진들이
다 올라왔어요. 보니까 과거에 열심히 있는 신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 더 많이 자랐어요. 아주 성숙해졌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부산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게 어렵겠어요? 이건 대단히 난제예요. 38명의 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잡음 없이 땅을 분배해야 되고, 얼마나 행정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통솔, 화합이 필요합니까? 여호수아는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과거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려다 또 옆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이 하집사님의 소위 말해서 이 영적인 덕성이 참 훌륭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30에 갔거든요. 요즘에 30살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아주 참 이렇게 받들어 주시더라고요. 항상 존대하고, 항상 먼저 앞세우고, 항상 뒤따라오시고, 항상 저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다가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형제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알지 뭐 내가 따라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고기 많이 잡았어? 별로 못 잡았어요. 이리 와. 누구누구 그 바다에서 만나요. 그러면 삽으로 다 벗어준대. 다 벗어주고 본인은 그냥 먹을 것만 딱 가지고 오는 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젊은이들이 하집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조건이었지만은 수문교회가 아주 발전했어요. 아주 발전했어요. 그 교회가 좁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갖고 말입니다, 더 성숙한, 더 온전한 영적인 지혜와 덕성이 준비된 그런 교회로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니까, 자신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들어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요. 그런 믿음과 각오를 갖고 충성을 하시면 하나님 다 채우시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덕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덕성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적인 덕성의 최고봉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이죠. 우리 신도는 온유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주인이시고요, 그의 청명과 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완전하셔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는 그의 청명과 지혜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거야.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어도 참았어요.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냥 겸손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당시 예수님이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고 똑똑하고 명철하게 행동하셨다면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가 하지만 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뭐. 주님이 하시는 건데 뭐. 내가 하나?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도 나는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견이 옳아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급하게 자신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도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지. 근데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전같이 기도 중에 나오시고 안수를 원하시는 분, 또 이 영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